오늘도 수요 전도학교에 나오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간구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에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굳게 붙잡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선교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나 자신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의 인물들과 같이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영적 파수꾼이 세울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받았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한 그 노트 펼쳐놓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이 시간 나의 기도의 발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운물인 셈의 근원을 찾았던 이삭처럼 이 시간 나에게도 세계에 복음화할 셈의 근원을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가진 자의 언약, 후대와 교회 살릴 사명 가진 자의 언약을 내 속에 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 내려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공기를 높이 들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 최후 승리의 성전가를 부르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현장으로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군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직장과 사업장 현장으로 파송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수요 전도학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may you work upon it at the time.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May you work upon with your heavenly power. 세계 복음화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Would you please pour the spirit of world organization?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소서. May this be a time where we can come to the conclusion of the word in our live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e pray in Jesus Christ's name. 아멘. Amen. 예, 우리 루키 2장 8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word of God that comes from 주보 Ruth 좀 2,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8 to 13.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Let's read together in one 보아스가 voice.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Leave 나 this 내 wife, 소녀들과 but 함께 cleave close to my young woman, 그들이 that your eyes be on the field. Thank you. When you're thirsty, go. She fell on her face. 주라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Said to 여인에게 him, What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that you should take 나를 notice of me, 모르시니까 since I am a foreigner? But Boaz answered her,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Forward to God's will to his will may come to be performed. She said, I'm not one of his sons. 아멘. 예,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교회 학교 졸업 예배에 있습니다. This upcoming Lord's Day, we have the church graduation ceremony, church school graduation ceremony. 이번 토요일 날 북미주 청년전도학교 우리 교회에서 6시 30분에 있습니다. We also have the evangelical camp taking place at our the Saturday at our church. 세계 렘넌트대 리더 수련회 등록 중에 있습니다. We are taking applications for the leaders retreat as well. 중남미 에콰도르 키토 사역은 11월 9일부터 있는데 신청 우리 안시간 장로님이나 알렉스 킴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We're taking registrations for the Sola World Evangelization Team short-term missions in Quito, Ecuador, taking place on November 9th. So registration can we go over to Elder An or Deacon Alex. 자, 오늘은 루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So I'd like to go over the book of Ruth today. 성경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If we can summarize the walk of faith into two words, it'd be God's grace. 물론 이 그리스도인데 Of course, it is Christ.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But what is within that? God's absolute grace. 이게 지금 사사기를 오다가 루키에 들어오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뭐 울다가 보니까 뭐 충분히 전달을 못해서 오늘 안 울고 전달하겠습니다. And I wanted to relay the meaning where we're transitioning from Judges to Ruth at this time, but due to shedding tears last time, I couldn't explain the reasoning in its entirety. So I'd like to take this time today.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루키입니다. The book of Ruth shows or depicts God's grace the best. 이게 이야기했죠. 에스더서는 여호와는 이름이 없어서 정경에 안 넣으려고 했고 아가서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사랑의 고백처럼 보여서 안 넣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루키도 약간 그냥 단편 소설 같은데 좀 이상한 소설처럼 보여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 루키는 안 들어가면 안 돼. And so, books like Esther, which doesn't have or mention the Lord Jehovah in its name, or the book of, Ruth, which is kind of like a short story. There was discussion about whether these should be a part of the actual books of the Bible, but Ruth should undoubtedly be a part of those. 자, 이 루키를 읽으면은 뭐 보아스가 좀 유지인가 봐 땅도 많고
그뭐 거기에 가고 말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And so we can see, Ruth and also this Boaz, the figure named Boaz, who seems to have a lot of land and a lot of affluence. 이스라엘은 이 토지 제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들어 있는 거예요. But within this small region, we can see that it is filled with God's grace. 그 특히 레위기 2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And we can see that in Levites 25. 자,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 속에는 뭡니까? 소유주가 없는 거예요. And when it comes to this region, there is no, I guess you can say, affiliation.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Their only affiliation in this region's only affiliation is with 지금도 God. 이스라엘은 뭐 70% 내지 80%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사실은. And so we say that like 70% of a nation it belongs to the government. 자, 세상법에서 토지 국유화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지배할 목적으로 토지를 국유화시키거든요. And right, so these nations, these dependent nations, are basically owned by the government for the sake of using the finances and materials, equally, or to use those those resources. 성경의 토지 제도는 뭐냐? 하나님에게 왜 소유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And so why is this system dependent on God's association or this region's affiliation with God, so that all things belong to God? 자, 레위기 2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So I'm going to read for you. 뭐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고요. 레위기 25장 23절. Levites 25:23. I'm going to read for you. The Levites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5:23 reads, "The land shall not be sold in perpetuity, for the land is mine. For you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with me." 그래서요, 이게 이제 소유주가 이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소유주가 변경되면요, 뺏긴 사람, 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불안할 거잖아요. And so those who have this redemption property or this perpetuity, it belongs to them. 고대 사회부터 인간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고 땅을 잃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Right, in terms of war, they fight for the sake of land, for the sake of seizing land. And if they were to lose this land, then they would essentially be losing their lives.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속에 뭐냐냐,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놨어요. So this system of the region is not dependent or belonging to man, but belonging to the Lord God.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주와 소작농의 갑과 을의 종속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땅을 맡아 관리하는 거류민 청직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And so this is talking about that the land is not the property of men, but the land and the property all belongs to God, the Lord God. 이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기다. And so basically, and that signifies that the one who supplies our needs eternally or forever is God. 그 은혜 속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소유주가 바뀌어 버리면 공급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냐고. And what's important here is that if your affiliation, what you are affiliated to, is severed or cut off, then all your supplies will be cut off as well. Everything that you're supplied will be cut off. 그 So how scary is that? 땅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성은 가뭄이나 기근 속에서도 땅의 진정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특권을 누리게 돼 있다. And so the people of God enjoy this special privilege that as long as their land and they're affiliated with God, that the Lord and they make the Lord of their region, that He will be with them even in times of disaster and famine. 자, 그리고 이 가나안의 재앙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토지 제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And another reason for this system of the land is so that this disaster does not be inherited or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or posterity. 그래서 뭐가 있느냐? 희년 제도라고 해요. 50년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땅을 그냥 변제 안 갖고 그냥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And every 50 years, in every 50-year period, the land possessed
the property possessed by the owner must be given back or resubmitted back to back to the land itself. 이걸 알고 루키를 봐야 돼요. So we have to know the system of the land of the region of how it's allotted and read the book of Ruth. 그 속에는 전부 한마디로 막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But this is all pertaining to God's absolute grace.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장 스토리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루키라는 거예요. By his grace we were saved, and the story or the book that depicts God's grace the best or the greatest is the book of Ruth.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을 맞고 재앙을 만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기업 물을 줄 알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토지겠죠. 그걸 남에게 팔아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And so when we have like a business or a plot of land, there may be instances or circumstances where we lose that or have to sell that off. 그럼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은 한 번 땅을 팔게 되고 잃어버리면은 자자손손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가난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Oh, so I see. And if you are in a situation or circumstance where you either have where your land or plot of land is taken, or you have to sell that plot of land, then you'll never be able to break away from the chains of poverty. 그래서 이 가난의 굴레, 가난의 저주가 대물림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놨는데 하나가 뭐냐 희년제도고요. 50년이 되면은 뭐 희년부터 먼저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And so when it comes to 먼저 설명할 게 in terms of breaking the chains of poverty so that you don't pass down these chains of poverty, there's two things you can do. 자, 고엘이라는 말하자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친족이 돈을 대신 갚아 가지고 땅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And so there's something called a goal system where we can see how Ruth met Boaz, and we can see how someone was able to recompensate or compensate for their land or their assets.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도 하고 고엘이라고 한다. We call that the goal system, like compensating for one's lost assets. 예를 들면은 형님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막 형님이 여차해 가지고 뭐 재산을 다 말아 먹고 죽게 되었단 말이야. 하나도 없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생이 그 땅을 사가지고 조카에게 넘겨줘야 돼. And so 형수에게 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 형님의 대가 이어나갈 수 있다. And so let's say there was two brothers, and let's say the older brother went into ruins, financial ruins. And in order for the financial ruins, the chains of poverty to not be inherited down to the next posterity or to the family, the younger brother would have to sell off or give off all of their assets, their wealth, or their plot of land.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말 의미 루키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 이해되죠? 땅을 쉽게 말하면 다시 물려준다. So redeeming the property, right? Redeeming the property redemption, giving back that land. 그럼 가난한 가족들이나 친척은 그걸 못하면은 좀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걸 대신 사줘야 되는지. And for those who have a bit of affluence, a bit of wealth or money, can be able to purchase that plot of land for that family to get them out of the financial, rut. 손해 보는데 이거 할 사람이 있겠어요? 잘 없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So they were able to make this goal system part of the law. 그걸 안 하는 작자들에게는 그게 상응되는 뭡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만인 앞에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뭡니까? 그게 상응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책망을 저주를 뭡니까? 이야기해 놨습니다. And it's told that these, that this all processes are done before the witnesses, so they can see that, and that God will deliver the final judgment or criticism.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삼촌 큰아버지 막 다 가운데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이 집안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게 뭐냐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서 50년이 되면은 무조건 돌려줘야 돼. 무조건 돈 없이 돌려줘야 돼. And so this goal system allows one to pay back the assets or to redeem someone, to be able to recompensate for someone's lost assets. But let's say that no one has a redeemer, no one has someone that can redeem them or compensate for their assets, then they can also refer to this
I don't know what it's called. I'm sorry. Every 50 years, they're able to give back their plot of land, regardless of the finances and things like that. The year of Jubilee. Thank you. Year of Jubilee is when they give back that property. Thank you.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빚이나 실패를 물려받지 않고 누구나 주기적으로 50년 만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nd so this year of Jubilee enables one who doesn't have someone to redeem them or to recompensate for their assets. This year of Jubilee enables a person to restart their lives. And this once again depicts God's absolute grace.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뭐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게 다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의 하나님이라. And so many Christians like to talk about the powerful God, the Almighty God. But first and foremost, He is a God of the covenant.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뭡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지만은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이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필연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And so when I said this earlier this past week, that to some this coincidental meeting between Boaz and Ruth may seem like coincidence, but in actuality, it's a necessary meeting that was set up by God and to depict God's grace.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And so Christians, we are a religion of grace, or a faith. Our living is of God's grace.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So why was this created or established? 인간의 지독한 죄성은 눈에 보이는 모든 토지라든지 자원을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And because human nature has this powerful nature to dominate or to, possess things. 그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전체의 붕괴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거예요. This is God's law or system that allows us to break away from that innate desire to dominate or to just possess things. 이 토지의 영구 소유권이 매매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12지파에게 분배해 줬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 이후로 뭐 매매를 했던 이런 모든 것의 소유권은 영구히 있는 게 아니고 50년 만에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특정 지역의 땅을 영원히 독점하고 권력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And so this land was established because this land was allotted, dispersed to all 12 tribes. And as this year of Jubilee makes one to not have that much power, to hold the land or hold power as long as it is, this allows them to, I guess, give back that plot of land after every year of Jubilee so that one doesn't have all that power and is drunk on the influence.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웃에게 짓밟히는 파멸의 길을 가지 않도록 토지 제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And so God's grace is depicted and shown once again because mankind are materialistic and possessive beings, and they'll go as far as even stamping or killing their neighbors. So this land or this system was established to kind of to humble mankind and also show God's absolute grace. 이 속에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And here we have the Sabbath year. 안식년이 뭐냐? 7년마다 토지를 무조건 놀려야 돼요. 농사를 안 지어야 된다고. Oh, sorry. So every 7 years in the Sabbath year, every 7 years there is a land where you cannot harvest the land. 그건 glean the 뭡니까? land.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This is also you can restore the creative principle. 땅을 creative principle. 혹사시켜 가지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지만은 그것이 뭔가 인간의 재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땅도 쉬게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It's basically allowing the land to rest, so that it's every 7 years allowing the land to rest to recuperate, restore the land. There's nutrition, things like that.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 앞으로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 This is all foreshadowing the Christ. 자, 두 번째. 그래서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이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 이 말이에요. 고엘. So this 기업 goal 물을 자. system is talking about the
redeeming system, redemption system. 자, 이삭 죽기라고 합니까? 이게 나오지 않아요? 루키에. Now we also see in the book of Ruth of harvesting the grains or gleaning the grains. 우리 이재규 장로님이 말씀 포럼을 너무 은혜롭게 금요 예배 때 잘해 주셨는데 너무 잘해 주셨는지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 루키를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룻에게 보아스가 뿅 가서 이삭을 막 많이 뿌리라 이래 한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라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딱 넣어놨다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And so we received so much grace, and I'm sure our remnants received so much grace from our elder Kim's message that was given, Lee's message. It was Lee's message about Lee's message about Ruth and Boaz. But the story wasn't necessarily just about Boaz just spreading around the grains and harvest to leave behind for Ruth, but rather it was trying to depict leaving behind the grains for your neighbor, leaving behind the grains for those in need. 언약 속에다 넣어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It was showing and it was depicting and showing God's 우연이 grace, 아니라니까요. God's covenant. It was not 보아스가 룻에게 뿅 coincidence. 가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It was not 그래 안 coincidence. 하면 사형이야 죽어. 하나님이 직접 죽이셔 건드려서. It was not just about Boaz just going head over heels for Ruth.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I'm going to read to you Levi 19, 9 to 10. 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같이 읽읍시다. When you reap 너희가 the harvest of your 너희의 land, you shall 땅에서 not reap your 곡식을 field 거둘 right 때 up to its edge. 너희 Neither 반 shall you gather the 모퉁이까지 gleanings 다 after 거두지 your 마. harvest. 남겨놔라. 잠깐만요. 곡식을 알지게 한 개라도 더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 하지 말고 반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이 말이에요 지금. And so it says, do not glean the field, reap your fields right up to its edge. Meaning that the harvest that falls to the ground, the extra harvest on the side, don't just try to reap those or harvest the benefits, but leave them.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You shall 말고 not strip your vineyard 내 bare. 포도원에 떨어진 Neither shall 열매도 you 주지 gather the 말라. fallen grapes of your 왜냐? vineyard. You shall leave 가난한 them for the poor 사람과 and for the sojourner. 나그네를 위하여 I am the Lord your 버려두라는 God.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삭을 떨어뜨려야 돼. And so those who harvest or those who farm back in those days in Israel, they have to leave those harvests, those grains on the floor. 다 이래 빼면 안 되고 남겨놔야 돼. 그래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걸 가져간다니까. Like you cannot reap or you cannot harvest, you cannot reap everything you harvest. You have to leave some for those who are in need. 세상의 법은 강자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소외된 자,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망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And so this world likes to show the powerful just reaping all the benefits, but God's grace always tries to show its stream of God's grace and its way to preserve life. 반 모퉁이 남겨주라 이거 수확할 때에 그 이삭이나 열매들을 혹시 모르고 가다가 떨어진 이삭은 다시다가 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그 법입니다. 법. So it's law that those who reap, those who harvest, those who glean must leave behind the harvest on the ground. They can't go back and reap those and pick them back up.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고아나 가부, 나그네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법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들에게 뭡니까? 제도화시켜 준 거라. So God has established this land to supply and to give grace, show grace to those who are maybe orphans, those who are those who cannot feed themselves, those who are in need. 이게 영원한 은혜입니다. This is this is the eternal 비록 grace.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 하나라도 굶주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Even if you do not possess a land, God shows His almighty or absolute grace that He will not let any of His people starve.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And second, what else is contained in 하나님이 this? 설계하신 이삭 축지는 단순히 음식을 가난한 자에게 무상으로 배급하려고 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요. 가난한 자들도 인격이 있고 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And so 인격이 있고. this leaving behind of harvest, this leaving behind of grains is not just merely a symbol of giving alms or giving charity to those who are in need, feeding those who are in need. Because even those who are in need each possess their own character and possess their own sovereignty or have their own sovereignty. 구걸하지 말고 노동해라는 거예요. 뭐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밭을 할 적에 다 안 하면은 남은 그 밭에 가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추수를 하고 노동을 해가지고 시간 거지처럼 갑을 관계가 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좀 적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하지 않도록 한다. And so so those who are picking up the leftover grain should also leave behind some for others, not stuffing themselves full and picking up all the left behind grains, but leaving behind some for others, continuing that system.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곡식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라는 구제성으로 말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만은 직접 밭에 나가서 작은 추수지만은 땀 흘려서 이삭을 줍든지 벽에 하게 만들어요. And so God has established His land so that those who are wealthy, those who are affluent, holds this law not as just a mere way of giving alms or giving charity, but also to provide for those who are in need, but also to teach those who are in need can give up at least a small portion of their tithe or a small portion of their offering by sweat, by laboring, by also giving up, or by also harvesting grains to leave behind for others. 물론 보아스가 룻에게 뽕 가서 밑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삭을 더 많이 뿌리라 이래 이야기했을 수는 있어요. Of course, in the story of Ruth, Boaz we can say that maybe Boaz was head over heels for Ruth, and he told others to leave behind some harvest, some grain for Ruth. 그럼 그걸 룻에게만 한 거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룻과 같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보아스와 같은 부자들이 있는 그 밭에 가서 얻어올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But I think that was also depicting that those who are affluent, those who are wealthy, like Boaz, leave behind these grains not only for Ruth, but for people who are in Ruth's position, who are in need. 이게 뭐요? 약자들로 경제적 약자들로 하여금요 비굴하거나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요 정당한 노력의 대가도 본인이 해서 당당해야 되지만은 물질의 비굴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한 은혜의 제도라는. It's God's grace, His not only His absolute grace, but a considerate grace, so that those who are in need will not feel shame or feel ashamed for begging for food, but rather will be able to reap the harvest left behind, but also labor themselves to leave behind harvest for others who are in need as well. 그게 법에 의해서 아무리 부자라도 이삭을 안 떨어뜨리고 밭의 일부에 낯가리를 놔두지 않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And so, if you do not leave behind some harvest, some grain for others while you glean or while you harvest, then you are actually breaking the law. 그 움켜쥐려고 하는 인간의 그 탐욕을 제도적으로 또 막는 것도 되는 거예요. And this law was established to break down or to discourage humans' greed. 그래서 이 이삭 죽기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잖아요. So amidst this gleaning and harvesting, we can see the meeting between Boaz and Ruth. 이게 로또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인생이라니까. And his life was not just about hitting a lottery. It was about showing or seeing how God's grace unfolded in his life. 기독교에 무슨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룻기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And when it comes to the Bible, there's no such thing as coincidence. However, the word coincidence does appear in this book of Ruth. 룻이 알지 못하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땅에 갔다고 돼 있어요. Right, unbeknownst to Ruth, she went to that the person the person of Elimelech. She went to that place unbeknownst to her. Well, coincidentally. 룻은 누구에게로 갔느냐?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갔는데 그게 이삭 주우러 간 거예요. Right, so she went to the man of Elimelech, and she went to that place to harvest or glean.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친족의 땅을 기업을 물려줄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But
she was able to meet Boaz, who was able to go through this process of the goal system of allotting land.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늘에 이삭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Or-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Redeeming land. So once again, this absolute grace shows just this absolute grace of God shows this leaving behind of the harvest of the grains. 자, 토지와 관련된 농사법이죠. 그것도 이삭 주기. So this harvesting grains or leaving behind the harvest or the grains. 이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This 하나님은. also signifies Christ. 세 번째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라는 말은 대를 계승하는 결혼 제도. And then the Levitical marriage or Levirate marriage.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So we have to know that we cannot look at this scene with our eyes of today.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왜 인류는 그동안에 왜 그래 남아 선호 사상을 가졌을까? 여자를 뭐 나쁘게 보려고 그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26절에도 나왔고 28절에도 나왔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And so why is it that we've grown up in a society where woman was in such a position where they may be ridiculed and things like that? It's not just because we're trying to ridicule women or criticize women. And if we go back to Genesis 1, even 26 or 28, we can see that God's command was to rule, subdue, multiply, and subdue the earth. 그럼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출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씨가 중단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들어있는 축복이에요. And so that line that started from Genesis 1:26 down 28, all the way to now, that line, that stream or line that started from then, lies God's blessing in Genesis 1:26 and 28. 그럼 이게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잖아. Right? So if you cannot bear a son, then you cannot continue the family lineage. 그 이제 발전하면서 뭐 양자 제도를 해가지고 뭐 입양이라고 합니까? 이런 제도도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고 자기 혈족에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And so there are other ways, methods to bear a son, right, through other means. But in this particular system, you have to have someone who's blood related to bear a son or to bear a child, 피 언약이 중요하단 말이야. right? Like the blood sacrifice is important.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형님이 되든 동생이 되든 가족들 가운데 이어가야 될 남자 아이가 없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아이가 없으면 고대 사회는 남자가 없으면 여성들은 뭐 소유권도 없죠.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소유권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게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누굴 만들어줘요? 형제간에 누가 한 명이 죽어버리면은 그 대가 안 죽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So we have to. It's made so that this system is made so that if a woman who doesn't even have a plot of land, doesn't have an asset, nor can she bear a son, this system is so that that she can. This system is enabling her, allowing her to continue the family line. 요즘은 별로 중요한 줄 모르고 그냥 지내잖아요. 이전에는 이건 끔찍한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거는.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다. 아이를 낳는데 남자 아이를 못 낳다. 이거는 이 고대 사회가 아니고 이 대를 이어간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And so there's a significant meaning when it comes to bearing a son. Like if you're not getting married, or even if you're not able to, if you're married and not able to bear a son, if you're not able to continue the family line, that is a significant impact or significance on the continuation of the family line. 물론 타락한 인간이 이런 제도 속에서 뭡니까? 그냥 약자인 여성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혹사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인 거지. 원래 성경에 흐르는 거는 뭡니까? 이 피 언약, 씨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but it's become so corrupt today. But the original meaning or the original purpose was so that God will be able to give you this blood covenant and this blood, this seed covenant, covenantal seed. 땅만 기업이 아니고요. 이 고대 사회는 땅을 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And so we can so back then, back in the olden days, this land was your asset. 근데 땅의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게 씨의 기업이라고. But more important than your land that is your asset is this seed or your essentially a son that can continue the family line.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If there is a family in which the husband dies without bearing a son, we can say that that family is just will perish off the earth.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가문의 형제들 가운데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가문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어질 뿐만 아니라 자,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여성만 남잖아요. 그럼 여성은 땅을 소유할 권한이 없어요. 그에게 분배되었던 모든 토지를 타인에게 빼앗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And so, if there's a situation where the family has a husband who passed away without bearing a son, and now only the lady or the woman is left, and this woman doesn't have the right to receive or to possess a plot of land, so then everything her inheritance is all for naught. She loses all everything.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So to prevent this, we can see God's grace.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은 고시어 이름이 엘이 아니고 기업을 물려줄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땅을 대신 다른 말하면 대속이란 말이에요. 땅을 내 동생을 대신해서 내 형님을 대신해서 사서 형소에게 갖다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 씨를 형님과 동생을 대신해서 씨를 얻도록 해서 대를 이어준다. 그거 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는 거예요. So this goel system not only allows you to redeem the land in which a person who is wealthy or affluent can buy the land for like brother or sister and then give that land to whomever. Not only can they do that, but also the system allows one person to continue the family line, like the example we gave, where the woman loses the husband without bearing a son, and she's left with just herself. When she's not able to claim or possess a land, this goel system will prevent her from just perishing. 그럼 이 고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땅이 좀 있다 치고 부자라 칩시다. So how important is this goal system? Like let's say for example, let's say you have some wealth, you have a plot of land. 내가 룻을 만났어요. And I met Ruth. 룻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네 내가 고해를 해줘야 될 여성이라. Right. So and let's say I met Ruth, and I have to carry out this goal system or this goal process when meeting this 그럼 woman. 보아스가 나오미나 룻을 위해서 땅을 사주면 이거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말론의 땅이 되는 거지 보아스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아요? So if 그럼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if Boaz were to purchase a plot of land for Ruth, it doesn't become the possession of Boaz. It becomes the Ruth of Marlon. So would you do that in that case? 법은 이래 돼 있지만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네. 그래서 신명기나 보면은 깃볼따기를 시엘이 때리라고 이야기하고 추멸 받아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가 기업 물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침을 받고 신발을 벗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And so, so this is what the goal system enables you to do. But many people don't want to do that. They don't seek doing that. That's why I think in the book of Deuteronomy that there are people who have to be spit on, take off their shoes because they don't want to follow the system. 신명기에 의하면 침을 받고 신발을 왜 벗냐? 룻기는 점잖게 신발을 벗었다 돼 있는데 뭐라고 하냐? 신발을 가지고 깃볼박이 시엘이 때려주는 거야. 기업 물을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고. Like if you're not able to redeem the property, then you'll be like slapped across the face with a sandal or shoe.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기업을 안 물러주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니까. But so even 말인지 알겠어요? even knowing that they'll face such a criticism or such a slap in the face, that they'll still not carry out this goal system, not follow this legal right.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이라도 기업 물을 사람 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발 벗어가 깃발대를 쉐리 주라 춤을 받아라 그런 수치까지 주면서도 기업 물을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And so God so wanted to emphasize and encourage this redeeming system, this goal system, so much so that that's why He told people that if you do not follow this legal code that I've established, that you'll be slapped with a shoe or 자, spit on. 룻하고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이 룻이 이 말론 기론 이랬는데 이게 내 기업을 물려줘야 될 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씨를 남겨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보아스의 씨가 됩니까? 누구 씨가 되는 거예요? So once again, you're in that situation where you're affluent, you're wealthy, and you meet someone like Ruth, whom you have to, carry out this goal system, this legal code for her. What would you do in that instance? 그 보아스의 씨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누구 씨가 되느냐면은 엘리멜렉의 씨가 되는 거예요. Because the seed does not become Boaz's seed. This seed becomes the seed of Elimelech. 그리고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되는 거예요. And all assets purchased for Ruth does not become Boaz's, but it becomes Elimelech's. 그럼 그 수혜자는 누구예요? 나오미를 얻게 가는 거죠. And then the possessor inheritor will essentially be Naomi. 이해돼요? 요즘 한국 사람 있죠? 아버지 물려준 유산 가지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칼부림 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나서 가지고 내가 그거 다 아파트 그거 다 너 다 가져가고 자식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것도 다 엘리멜렉 앞으로 호적 다 넣어주고 그래 할 사람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Right? There's no one who's going to purchase all this land that's not for themselves, that wouldn't go under their name and purchase it for like Elimelech, for example. No one would do that. 예, 계대결혼의 대를 이어주는 시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So this Levirate marriage is talking about the continuation of the seed covenant. 그래서 2장은 그러니까 룻기 1장은 언약의 백성이 흉년 왔다고 자꾸 어디를 떠돌아다니니까 나중에는 남편 죽고 자식까지 다 앞세우는 재앙이 왔다. 그게 룻기 1장이고 2장은 뭡니까? 그런데 우연히 이제 돌아와가지고 언약 따라 그래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일상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돌아왔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그냥 이삭 죽기만 하는 밭이 아니고 자기의 시 언약의 기업을 물려주고 땅 언약의 기업을 물려줄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So in Ruth 1, we can see that people were moving because of the famine that struck the land, and going everywhere looking for where to settle. And then coming into Ruth 2, we can see that Ruth has once again returned to the original land of the stepmother. And while returning back to the land with the stepmother, she happens to go to a plot of land where she just wants to glean. But it's not a place where it's not just a place where she went to go glean. She went to that place and met someone who could become her goal in this instance, where not only was she able to have redeem her property, but she was also able to have someone be the continuation or help her continue the seed covenant. 이 고멜을 영어로 리디머라고 해요. 리디머. The redeemer, yeah, the goal system, the redemption, the redeemer. 자, 그 2장이 뭐요? 우연처럼 만났는데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And so this was not just a coincidental happenstance where she just happened upon someone, but it was a necessary one. 단순한 이삭 줍는 은혜 수준이 아니었다 이 말. It's not just a mere situation where she just went to go glean. 쉽게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사주, 팔자, 운명, 재앙, 저주를 끊어내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만남. 누구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And so this signifies and shows that not only was she able to change her fate and destiny, going towards the curse and disasters, and also but start and restore a new life upon meeting Jesus Christ. 그것을 로마서처럼 신학적으로 써놓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슬픔, 재앙, 저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개입을 했는지, 그래서 66권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루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루키를 읽는 거예요. And that's why the Jews every Pentecost read this book of Ruth because it shows it doesn't depict God's grace theologically like the book of Romans, but it depicts God's grace in the most everyday, most common life in which you endure or experience sadness and joy. You can see it depicts God's grace the best. The book Ruth does. 그래서 루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루시겠지. So the protagonist of the book of Ruth is obviously Ruth. 근데 사실상 실제 주인공이 누구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But in actuality, the true protagonist is Boaz. 자, 사실상 가장 특별한 특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오미라는 거예요. And the special cast, or in this case, would be Naomi. 이 세 사람의 주역들을 내세워 놔 가지고 사실상 룻기에 흐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리디머, 고엘이라는 거예요. And so we can see that through these three main figures, protagonists in the story, it shows and depicts this goal, or in other words, this redemption of Jesus Christ. 세상의 재앙, 저주, 땅의 저주, 경제의 저주 문제를 끝내버릴 고엘 예수 그리스도. This goal, or in other words, Jesus Christ, who liberates you from the disaster of finance in the field and your fate and destiny. 시언약 생명의 저주 And the life 끊어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and Jesus Christ, who continues the covenantal seed, who continues this covenantal seed. 그게 그래서 루키의 이삭 죽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고엘 이야기, 시언약 이야기가 나온다. That's why we see this gleaning and the harvesting of grains, and also the goal system and the redemption system, or the redemption property. 사실은 성경의 제일 야한 성경이 아가서라는데 사실상 아가서보다 야한 게 루키거든요. 그 표현해놓은 거를 은유적으로 해놓은 거지. 목사님이 설명은 그 야설이네, 야동이네 이럴 정도야. 사실은 뭐 덮었다 말았다 막 다 이야기가 그게 뭔 이야기냐 다 성적 표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다음 주 3장에 갑니다. 3장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2장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nd so Ruth 2, we can see the depiction of meeting Jesus Christ, the depiction of meeting Jesus Christ. So then we're going to move on to Ruth 3 next week. So then what happens after meeting Jesus Christ?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We have to believe in him. 믿으려면은 실천해야 될 거. In order to believe in him, we need to put this into practice. 이게 말이 실천, 이게 불신자가 쓰는 용어고 기독교 신자의 입장은 실천이 아니고 순종이잖아요. But putting it into 뭐의 practice, 순종?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거라. but putting to practice is like a phrase used by unbelievers. As Christians, we use the term obeying. Obeying what? God's 그래서 covenants.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뭐예요? 루키 3장은 뭐예요? 영접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체적인 디렉션을 나오미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Those 그 who 사람은 believe in him, 기업을 물을 우리의 기업을 물을 리디머다 보아스가. 그게 네가 당당히 가서 그와 함께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는 가서 나쁜 짓 해라 이런 의미를 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 3장은 이제 설명을 좀 더 다 해버리면 뭐 so 주일 예배 안 올 거네 또. So Ruth 3 depicts this Jesus Christ, those who believe in him, those who accept him,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e have the right to be children of God. This Ruth 3 depicts that upon meeting Jesus Christ and enjoying him, and that was pretty much all my content, my word for next week. 이런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But we have to 난 know 루키를 this 엄청 meaning. 저는 뭐 성경 안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만은 성경마다 특성이 있어요. You know, there's not a single book that I dislike in the Bible, but every book in the Bible has its own distinct color.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개선 행진곡이 뭐요? 빌립보서요. Right? The book of Philippines shows this fiery engaging war. 우리의 희노애락 애욕 같은 슬프고 기쁘고
걱정, 염려 많은 거 있지만 그 속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룻기입니다. And Ruth shows God's grace working and show and appearing even amidst all of our sadness and sadness and problems that riddle our everyday lives. 보니까 사사기에는 은혜가 되는 모양이에요. 룻기 어려운가 봐 사람들이. It appears people are having some 룻기가 difficulty 어려우면은 when reading the book of Ruth. 룻기가 어려면 아직 구원 못 받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But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뭐 룻기를 좀 읽을 때도 이해하려고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은혜를 받고 그래 하면 좋겠다 이런 But I hope 생각이 that you 듭니다. can read this book of Ruth, trying to understand it, and also come to the seat of worship to receive the word with reading that beforehand. 그래서 룻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So, what is the message conveyed in the book of Ruth?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It's talking about God's undeniable or redemptive grace. Thank you. Redemptive grace. 지금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대속이잖아요. 땅을 대신 물어주고 씨를 대신 물어주고 So he becomes the redemption, but he's able to redeem not only our property as well as our seed or family line. 그 룻기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And the figure that represents Christ in the book of Ruth is Boaz. 마무리를 합니다. So it's 뭐 a 주일날 conclusion. 산부하겠지만은 뭐 또 자꾸 들어야 믿음이 더 자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And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n the Sunday service, but we can continue to grow our faith as we continue to listen to the message. 그런데 이제 룻이 가잖아요. 3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런 육정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는 이 룻이 하는 게 보니까 시어머니에게를 공경하는 인격만 좋은 게 아니고 인간적인 품성만 좋은 게 아니고 이방 여자가 계대교라는 언약을 알고 들어왔단 말이지. And so this Boaz is not just a physical person. He saw this person, this Gentile Ruth. Not only was she a great person in character, being filial to her stepmother, but she also had a covenant with her. 여러분 이걸 모르면 나오미가 며느리 보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지 남자에게 들어가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Right, people may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제도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지금 이삭 죽기, 그다음에 땅 곡수에 갈치게 땅 좀 남겨두기 이런 거, 그다음에 계대결혼 이런 이야기를 팀 사역을 한 거야.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네가 만나고 온 그 남자가 우리의 씨를 이어주고 땅을 이어줄 리디머구나. 그게 네가 모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라 이야기하는 거야. So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So Naomi doesn't just send. People may just read the story and think Naomi just sends Ruth, who is just this random man. But in fact, she actually hears about this man Boaz, who leaves behind the grain, who also can be like a potential redeemer for the property and the seed. So that's why Naomi encourages her to dress well and to go meet that and see that man. 벌써 나오미가 언약 잡았다는 이야기죠. That means Naomi held fast to the covenant then and there. 그 이방 여자인데도 나오미의 팀 사역을 받고 룻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And so this Ruth had a team ministry with 그런데 가서 보아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 이방 여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 봉 잡았다 해가지고 자기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존경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 그 지역에. 그 시어머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이 언약을 리디머 언약을 붙잡고 왔구나. 야 어쩜 이런 여자가 있냐 이렇게 본 거야.
And so that's how that. And so Ruth went out to go see Boaz, and Boaz meeting and talking with Ruth was able to see that, oh, this person's stepmother Naomi. Naomi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a pretty well known, recognized person for for him to think like, oh, they had this team ministry, and they were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she didn't come because she was poverty stricken, because she was poor, but she came with the covenant, the redeeming covenant, the redeemer covenant. 근데 보세요.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루그침 잘생긴 여자인데 뿅 가게 돼 있거든. 그러면 지가 들어왔잖아. 같이 자자고. 그럼 모른 척하면 그래 들어주면 되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잠깐. 내가 네가 이쁘고 잘생겼고 또 네가 효녀고 언약도 붙잡으면 너무 귀하구나. 그렇지만은 내보다 앞선 순서의 리디머가 있다.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나는 하겠다. 아까 말죠. 그 전부 지켜야 자기 전부 다른 사람에게 가는 방국에 아무도 10명이 있으면 9명은 안 하려 하는데 나는 리디머 역할을 해줄 테니까. 그러나 지금 내보다 앞선 순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내가 할 것이고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조건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러나 질서는 지켜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So Boaz didn't just have like a simple love or like for Ruth in this case. When she went to go seek out Boaz, obviously could have fell for her looks and stuff like that, but instead he wanted to keep the principle or the order, saying, there are those who are first that comes in this process. If there is no one who wants to become your redeemer, do not fear. I'll take responsibility and become the redeemer for you. So Boaz wasn't like in love with this Ruth in like a worldly sense, but he continued to keep the biblical, the spiritual order. 자, 불가리아 팀들은 지루한 비행기를 타고 9시간, 10시간 불가리아로 소피아로 갔다가 바르나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인문학을. 루키를 읽으시라고. And so Bulgaria team, you have a long journey ahead of you, going to Varna, Bulgaria. So I encourage you to take this time to read maybe the book of Ruth.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러면요. 사무엘 상을 생각을 하든 루키를 생각하든 그런 의미를 소설 읽어보면요. 꽤 재미있습니다. And if you were to just read the book of Ruth or like 1 Samuel, it's just like a story or a novel. It's quite fun. 성경처럼 재미있는 소설이 없어요. There's no literature or book 죄송합니다. like 성경을 the Bible. 소설은 아니고 경전이지만 구원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기준이지만 내가 소설이라고 한 거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우리 마음에 평안하게 은혜를 준다. In the Bible, I'm sorry to call it like a novel. It's not a novel. It's a standard of our faith. But this Bible is better than any novel and any literature.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지구상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Let me give you a quiz. What is the bestseller in the whole 알아, world? 맞춰봐. The best-selling book in the whole world. 지구상에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뭐예요? What is the best-selling book in the whole world? 뭐예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라고? 성경. The Bible. 꼭 자신 있게 이야기해주고 공공상공상 이래. Say it confidently. 자, 두 번째 물어볼게. 지구상에 가장 많이 팔렸으면서 가장 안 읽어진 책이 뭔 줄 알게? Do you know the most widely selling book, but also the most widely not read book as well? Like same time, it's sold the most, but also not read the most. 집에 성경 안 사면 지옥 갔는지 다 사는지 뭐 다 사놔놓고는요 죽으라고 안 읽는 책이 성경이요. It seems like everyone in the world buys the Bible just to have it in their home, so that maybe they won't go to thinking they won't go to hell or something like that. But everyone has a Bible, but doesn't read the Bible. 성경 사서 Yes, 스마트폰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행이다. 없다 했으면 뺨을 맞았을 건데. I would have 있다 hit this 했으니까. man if he didn't have a Bible with him. 전부 장롱 속에 있고 안 읽어. Right? It's all just in our bookshelves and that we don't read it. 성경 좀 읽으세요. So I encourage us all to read the book, 왜 the 자꾸 Bible. 읽으라냐? 교리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고 루키를 읽으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쥐가 쫙 날 정도로 뭡니까? 은혜가 되잖아. 은혜가 찌릿찌릿하이.
Right? So when I read this book of Ruth, it becomes so much grace for me, and I'm like electrified from head to toe. reading 그때마다 this 나는 book. 생각하는 거야. 아, 15년 치매가 사라졌다. And every time I read this book, I think like 15 years of like Alzheimer's was like healed or disappeared. 요즘은요, 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And this is a book that you can just read, simply at ease and just read it. 그러면요, 성경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제가 이거 말한 걸 또 이걸 교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도도하게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고 있다 성경 속에. And we can't just read this book of Ruth as like a doctrine, but we must be able to see God's grace, His principle, His grace, His flowing grace, or His principle that is working behind the scenes in the book of Ruth. 자꾸 사람들이 내보고 뭘 들으러 오래요. 그래 또 뭐 사람이라는 건 관계적 존재니까 또 안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 들으면서도 왜 들으라 하는지 말고나 들으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듣는 데부터 시작되겠지만 결국은 뭐 했냐? 성경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강물의 물줄기를 보지 못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자 수리 마수리 사봤다 부적하고 똑같은 겁니다. So if we're not to see the grace that flows like a river in the Bible, then the phrase Jesus is the Christ will just become any kind of chant for us. 전도 많이 하면 축복받고 응답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It's such a great misconception that you'll be blessed if you evangelize a lot.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You have to live according to the biblical principle. 당연히 성경의 원리 속에 가장 큰 중요한 비중이 뭐요? 전도 선교 속에 And 있어요. of course, missions and evangelism is incredib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the biblical principle. 그러나 그걸 그냥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단체의 분위기상 전도하면 축복한다. 그 전부 엉터리야. However, if we were to just do missions evangelism to raise the atmosphere at our church, then that's all for naught, all in vain.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겠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겠다.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 그거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 선교잖아요. Whatever I eat, whatever I wear, it's all for the glory of God. Also, I can talk about the living God and how He's working and living now. That's what missions evangelism is about. 기도하겠습니다. I'll pray at this tim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오늘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이삭 줍기 제도, 또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And we thank, Father God, we thank you for the grace of that comes from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our Redeemer, just as we talked about the Redeemer of our property, the Redeemer of our seed, the covenantal seed, and the levirate marriage.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도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Allow us to become the ones that confess of your grace of today and tomorrow.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is King of all kings,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신 것, unconditional, unending love of our Father God,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완성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and the working and dwelling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ho continues to work to complete this grace of God, of the gospel of grace.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제자들 위해 Upon all the heads of the people who try to become evangelists, that want to raise the partisan of grace, the partisan of Jesus Christ,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be both now and forevermore. 아멘.